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부분을 제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해쪽 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39번,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생업과 일성과 취미와 여가 활동,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뻐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독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3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듣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자 합니다. 23장 1절에는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나이 몇 살 때 사라가 죽었냐면은, 127세 때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사라가 죽은 그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 다른 말로 이제 기랏 아르바에서 이제 사라가 죽었는데, 이때 사라 나이가 127세고, 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 몇 세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 그때에 사라가 90세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 때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에 그러면 이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 아들 이삭은 37살, 37살입니다. 37살.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호라비로 산 지가 39년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데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입니다. 135세. 그러니까 이제 137세 때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요 2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죽고 또 자기 그 아내, 부인도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참 아내가 죽고 2년 전에는 아버지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고아가 되고, 또 부인이 죽고 나면 또 호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이 아주 극심을 냈고 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시신을 두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헷 족속에게로 가서 헷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한 내용이, 나는 당신들 중에 헷 족속의 그 땅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부에 새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헷 족속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이동하면서 거류 잠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이 없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죽은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좀 달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소유지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족속이 이제 성에 다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냐면은 내 주여 들어서서, 주로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호칭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해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적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이 갖는 또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역사적 의미,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류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같은 족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족속이 살고 있는 그 중에 일부의 땅에서 나그네,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영향력,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의 역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집사는 그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한 20명 정도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대요. 그리고 또 우리 강 집사도 물어보니까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 또 이 집사 또 있어요. 또 물어보니까 15명 직원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 나그네 거류하는 자로 있는데, 그 직원들이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대답을 해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가문은 이 조상들을 굉장히 이제 숭배하는데, 조상들을 모시는 묘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굴에. 그게 이제 좋은 시신을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존중해서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는데, 집안마다 다 이렇게 묘실이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매장을 해라. 그래도 우리가 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제안을 또 하게 되느냐. 거기 7절에서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그 땅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극도로 겸손히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존중하면서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인 것을 알았다. 이제 아무데나 사용하라. 그래도 금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해쪽 속의 묘실에 이제 사라를 장사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해쪽 속이 제시한 대로 아무데나 자기 마음에 드는데 묘실을 정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 에브론이 있는데, 에브론은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에브론은 해족속 중에 한 사람이고, 에브론의 아버지가 소알입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달라. 에브론이, 그러면 에브론은 밭이 있는데,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에브론의 밭이 이렇게 있고, 그 귀퉁이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굴. 그래 에브론의 밭에 속한 땅입니다. 막벨라 굴에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말대로 그냥 공짜로 서는 게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굴을 내가 사서 내 소유로 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로 해서 매장지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듣고 있던 이 해족속 중에 그 중에 이제 에브론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에브론이 앉아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에브론이 이제 에브론의 땅을 이제 사서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에브론 의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에브론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혼자 몰래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렇게 몰래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해쪽 속의 성 안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론의 대답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그 밭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까 이거는 확실한 증인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개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이 에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드리겠다. 이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더 겸손히 낮추는 거죠.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을 하는데,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5가지입니다. 에브론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은 내가 청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내 말을 들어달라. 이제 에브론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 내가 그 밭값을 당신 에브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론 당신은 나에게서 그 밭값을 받아주세요. 또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장사할 매장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구할 때에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신 지도자로 해서 공짜로 드리겠다고 존중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밭은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땅이다.
에브론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이제 내 소유로 삼아서 거기에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이때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 내용이 15절입니다. 내 주여 거리하지 마시옵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나 그 땅값이 나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그 땅에 내 땅에 그냥 장사를 지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지내는 그 사건은 이제 성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유권이 에브론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하거나 또 그 다음에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또 출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에브론에게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하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그 땅을 소유를 확정하게 됩니다. 400세겔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돈이 아니에요. 에그론, 땅 주인 에그론이 이 땅은 400세겔에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다. 에브론이 제시한 땅 돈이 이제 400세겔인데 그걸 이제 깎거나 그렇지 않고 땅 주인이 얘기한 글을 그대로 받아서 해족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400세겔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계산은 이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위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공짜로 또 취득을 하거나 또 헐값에 취득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하지 않고 당시에 공개적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 또 주인이 요구하는 땅 주인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다 이렇게 존중해서 구입하는 과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 지위를 가지고 또 성도다는 영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취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은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해족속과 관계 속에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부당한 또 어떤 이익이나 부당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공개적으로 지불하고 그 소유를 받아서 아내 사라를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은 이제 소유가 해족속의 소유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처음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그 밭을 공개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습니다. 마물의 앞에 있는 이 막벨라에 있는 이 굴,
그리고 굴이 포함되고 있는 나무와 그 주위의 모든 나무와 그 밭, 거기에 속한 굴,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또 모든 정인 앞에서 거래가 성사되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고, 또 그 굴이 이제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 사라의 죽음은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데, 사라가 죽은 이후에 39년 후에 39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되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2년 후에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 됩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사라죠. 어머니가 죽은 후 3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인데,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것은 내 성읍,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살고 있었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80km 지점이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30km 지점입니다. 그 50km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아브라함의 그 거주지가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이삭 아버지를 만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삭은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삭이 죽을 때에 그 나이가 180세에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라는 사라가 누린 횟수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향년,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라는 표현인데,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다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다 누렸다는 것이 이제 향년이란 뜻이고, 또 이 사라의 생애를 보면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기 여종에게 핍박을 받았던 여인이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사레 큰 어머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여인이 사라입니다. 두 번이나 누이 동생으로 희생한 아내가 그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고 따라다닌 여자가 이 사라 아내입니다. 사라는요, 아비멜렉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는 나를 오빠라 그래라.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사라가 남편의 그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이 없었던 사라. 하갈 때문에 한 번의 투정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여인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 장사할 땅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해쪽 속으로 가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극한 슬픔을 주게 됩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 소유지를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에게서 이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막벨라 굴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첫 번째 표징이 되는 막벨라 굴이 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아내 사라를 거기에 매장을 하고, 나중에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기 엄마 사라가 있는 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또 리브가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또 나중에 야곱도 창세기 50장 13절에 이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은 갈대아 우르 쪽에 원 고향이 갈대아 우르 쪽에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평 땅이 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죽은 사라를 막벨라 굴에 매장할 때에 해쪽 속들의 모든 호의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완전한 그 소유를 확증하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당하는 이렇게 장례가 됩니다. 헷 사람들의 반응은 아브라함에 대한 극도의 존중이 있게 됩니다.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내게 달라고 말했는데, 이 막벨라 굴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였습니다. 막벨라라는 말은 굴이 두 개이거나 굴 속에 또 굴이 있는 형태, 두 개로 된 굴이라는 뜻이 막벨라입니다. 이 막벨라는 굴의 이름에서 나중에는 이 지명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에브론은 공짜로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일대의 땅을 사게 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또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은 11.5g인데 400세겔은 4,600g이 됩니다. 이후로 이제 막벨라 굴 일대는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새겨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붙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서의 경제적으로 또 사회관계 속에서 결코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응해서 이 세상에서 빛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의 정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491장 1절, 2절, 5절 보겠습니다. 예. 1절, 2절, 5절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